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용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의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지난달에도 내가 왔었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아? 내가 많이 여러분을 보고 싶었는가 보구만. 중간에 초파일도 끼고 바쁜 일들이 많아서 그랬을까? 이 시간도 역시 마야부인 선지식이 41번째 선지식인데 52 선지식 중에 51,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41번째인데 이 41번째가 사면 십성 그래가지고 십시는 빼고 십주, 십행, 십해양 이걸 사면이라 그러고 나머지 십지, 그래서 십지를 성인의 지이다 그래서 사면 십성 그런데 그게 40이고 이 마야부인이 맡은 이 선지식 자리는 11지, 10지까지 밖에 없는데 원래 11지 등각 자리를 11지라 그래서 등각을 없애고 10지의 마지막이라 해서 11지라고도 하고 또는 등각이라고도 하고 10지의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52번째를 이제 성불 부처님 묘각자리라 그래서 등각 묘각은 마야부인은 등각의 선지식이에요. 11지에 해당이 돼. 가지고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바라미를 닫고 아까 같이 십주, 십행, 십해양 이 점차적으로 수행을 해서 십지에서 초지 그건 성인 위에 들어왔잖아요. 2지, 3지, 7지 그래가지고 법운지 9번째가 선해지 10번째가 법운지 그러는데 법구름이라 그래서 공부가 수행이 십지 법운지에서 끝나요. 끝나는데 11지의 등각자리에 마야부인이 나타나는 것은 이 11지 선지식이 마야부인을 비롯해서 나머지 9 선지식에서 사람으로는 두 사람씩 나온 데가 있어서 11분인데 그 지위로는 마야부인 포함해서 10분 선지식이 11지 선지식으로 나와. 거기에 마야부인이 총이고 나머지 9은 별이라. 총이란 말은 나머지 9분 얘기를 그냥 총으로 다 했다 이런 얘기고. 그 여기에 마야부인 이 자리가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의미가 아주 있지요. 여기에 큰 화엄경 단을 칠 때 이 마야부인 들어온 자리를 회연 입실상이라 그래서 회
알회자, 모일회자는 회자인데 인연연자. 십지까지의 이전의 모든 인연들을 회합해서 모아서 잘 알아가지고 입실상 들어갔다 참다운 모습 진실한 세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회연 입실상 그러거든. 이 대목을 마야 부인이 터득한 해탈문은 공부해서 얻은 해탈문은 그러니까 마야 부인의 전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전문 능력은 전번에 우리가 했듯이 대원 대지가 환이라는 것은 헛개비라는 얘기죠. 환인 해탈문이라 그거를 얻었어. 대원과 대지, 원이라는 것은 서원, 최초에 나 부처님 되겠다라고 하는 맹서, 무엇 때문에 되느냐?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하는 것이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원을 세워서 공부를 해 나갈 때 그 공부해 가지고 얻어놓은 자리는 무엇이 얻어지냐 그러면 지혜지자,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의 결과물은 뭐냐 그러면 그게 부처님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의 결과물이야. 지혜의 덩어리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마지막 목적을 성취하는 그 자리는 지혜를 획득하는 자리인데 지혜가 부처님 자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공부해서 십지가 등 위에 올랐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부처가 됐다 소리라. 등각은 같을 등자, 부처님 묘각하고 같다. 완전한 부처님 자리하고 같은 자리라 그래서 등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자리에 마야 부인이 들어있느냐. 마야 부인 누구죠? 부처님의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분이야. 그래서 이 등각에 11지 위치에 마야 부인이 그 다음 52번째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자리라. 이 자리가. 그래서 마야 부인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탄생을 시키느냐. 당신 전문이 뭐야? 아까 대원과 대지의 당신이 세웠던 그 원이 원만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로 지혜가 큰 지혜가 원만히 성취됐는데 그 모든 것들이 환이더라. 환이 뭐야? 여로 여겨전 몽환이요 꿈이요 물거품이요 이슬이요 하는 거지. 이제 여러분이 그 애초에 화엄경 얘기할 때 옛날 어른들이 이 대목이 나와. 화엄경 공부를 해서 근기를 못 맞추면은 자칫 정신병자가 된다. 이승 삼승에서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공부해 가지고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이에서 발심했던 사람은 보살이 되고 보살이 돼서 부처가 되는 게 이렇게 과정인데 여러분 그동안에 화엄경 공부해 보니까 애초에 모두가 다 부처님이었고 당신들이고 내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처님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혹의 과정으로서 지금 오늘 중생의 몸으로 살고 어떤 이들은 애초에 진여 그 자리에서 불변한 그 자성을 지키면서 부처 자리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든 중생이 그대로 다 부처다 하는 얘기. 그렇게 자칫 잘못하면 수행하고 말 것도 없다. 그런데 조사스님이 실제로 그런 말들을 해. 애초에 다 부처인데 수행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느냐 이 소리도 나오고 막 그래. 이게 자칫 공부를 잘못하면 여러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렁에 빠지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몇 년 동안 여러분이 공부하다 잘못돼서 수렁에 빠졌다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여기에 그대로 면면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봐.
공부를 잘못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야. 마야부인 할 때 마야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번역하면 천후 그랬죠. 하늘 천자 왕후 할 때 후자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구역이고 신역이라 그러면 마야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헛개비요 도깨비 한자야. 환술 기술 요술쟁이 이 말이야. 또는 환생 태어날 생자 환으로 태어난다. 환으로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분이야. 그래서 마야 부인은 똥꾸로 사람 난 게 아니고 옆구리로 사람 낳았잖아요. 육조스님 얘기대로 테란스파로 탄생한 중생들은 그 업이 있어. 그래서 성인의 탄생은 테란스파로 탄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탄생은 모든 게 영꽃 위에서 탄생하셨어. 이 앞전에 나왔죠? 마야 부인이 처음에 모든 부처님의 엄마가 되는 이유도 최초에 부처님이 영꽃 위에 탄생하신 걸 보고 반가워서 안았어. 모든 사람이 그대가 부처님 어머니요. 그때부터 본인도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고 싶었고 모든 부처님을 자식 같은 생각을 내서 자상. 그 이후로 그 인연과 서원이 성취돼서 모든 부처님이 다 마야 부인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 10만억 국토의 10만억 부처님이 다 마야 부인을 엄마로 탄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마야 부인이 그렇게 서원을 세웠던 거야. 그 많은 부처님은 다 내 뱃속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이 앞에 나왔지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도솔천에 오셔가지고 마야 부인 뱃속에 들어와서 사바세계 탄생하시려고 할 때 뱃속에 들어왔는데 부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고 같이 공부하던 수행자 모두 하는 그 보살들하고 다 같이 마야 부인 뱃속에 들어왔잖아요. 마야 부인 뱃속에 들어왔는데 마야 부인 배는 평상시하고 똑같이 크지도 늘어지지도 않은데 그 뱃속에 천만억 모든 부처님 대중들이 여기에서 뛰놀고 그 세계의 시방 세계를 다 거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뱃속에서 한 발자국이 삼천 대천 세계이기도 하고. 자, 이게 환술이라. 환술.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은 의지로 의지할 의자 지혜지자예요. 지혜를 의지해서 환생하고 환멸한다. 그래서 부처님 탄생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환생 환멸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이요. 생사가 없어. 태어나기를 환으로 태어나고 열반하시기를 환으로 멸반하신 거예요. 그 탄생시킨 부처님의 엄마도 환술쟁이야. 왜 그러면은 환으로 태어날 수가 있느냐?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심 소락을 따라서 소위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중생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을 성취시켜 주려고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중생들의 원에 따라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의 원 따라서 탄생을 하시는데 부처님 모습으로만 모든 수많은 천만억 중생들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몸으로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그래서 각가지 모습으로 환생을 하는 거야. 산신의 모습, 천신이라고 해요. 천신의 모습. 사천왕의 모습, 회장님 모습, 회장 운전하는 운전기사 모습. 그런데 우리 이 속에 섞여 있는 부처님,
대승보살. 그런데 우리 범부 눈으로는 그거를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주변에 부처님 많이 봤죠? 에이? 금방 대답 2명이 했는가? 나머지는 부처님 못 봤어? 아직도 눈에 눈꺼풀이 아직 씌었구만. 그 눈꺼풀을 자꾸 벗겨내면 부처님 천지란 말이에요. 여기 나를 위해 줘서 밥 해준 사람도 부처님, 나를 위해 줘서 돈 벌어오는 신랑도 부처님, 나를 위해서 만족감 주려고 자식으로 태어난 놈도 부처님, 친정엄마도 부처님, 시부모도 부처님, 시동생도 부처님, 다 부처님이요. 다 1분 소진, 이만큼이라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탄생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공부를 해서 아까 같이 10지까지 공부를 마쳤는데 그때는 지혜가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 완성이 부처님이라고 했죠. 11지에는 무슨 마음이 우선으로 생기느냐? 지혜가 완성이 되면은 지혜로 인해서 뭐가 생길까요? 자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면 세상 모든 이들을 내가 구제해야 되겠구나 하는 눈이 열려서 그게 구제할 사람으로, 구제할 대상으로 보여, 모든 중생이. 그래서 구제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그게 대자대비심이야. 그래서 11지 선지식은 다 여자라. 동자 빼고. 어머님 마음이라고. 자비심은 어머님이야. 용맹한 아들 장수를 낳은 것도 결국은 여자인 어머니가 낳은 거예요. 자비심이 상징이 그래서 어머니화되어 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자비심이 나와서 세상 중생을 구제하려고 이제는 자비심이 발로했단 말이에요. 일어났을 때는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중생의 근기를 하나하나 살펴서 적응하고 맞춰서 반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그때는 자비심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겨나. 이해가 돼요? 최초에 내가 서원을 세웠어. 발심을 했어. 나도 부처님 돼야지. 뭐 하려고? 중생교화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바람이를 닦아서 그 공부가 성취됐어.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됐단 말이야. 그러네 그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자비심이 발로가 돼서 중생을 교화하게 나서는데, 중생을 교화하는 현장에 오니까 현장 하나하나를 알아쳐서 적성에 맞게 변화신을 내고 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지혜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지혜를 바탕으로 생긴 자비가 결국은 자비를 바탕으로 지혜를 발생한다. 이해가 되지요? 경전에 대승경전이죠.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어. 초발심할 때가 문득 정각, 내가 부처를 이룬 때다. 이해가 안 되죠. 처음 발심이 뭐였어? 나는 부처님 돼야지 하고 원을 세우고 마음을 냈을 때가 그게 발심할 때인데, 그 초심자가 부처 되겠다고 마음 내니까 벌써 이거는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다. 변정각, 문득 정각을 이룬 자다.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경전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가 왜 원래 부처님하고 똑같은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라는 부처님 자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성을 진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하고 나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똑같았어. 그런데
중생은 최초에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무명혹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오염이 돼가지고 오염된 이후에 중생의 세계로 살아가. 그것을 미십중이라 10가지로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최초의 생각 한번 잘못된 것을 원래 진여자리를 근본 깨달음이라 해서 본각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초교리에서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하원 불교대학 같은데. 그 본각에서 근본 불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돼. 근본을 불각 몰랐다. 그 자리가 여러분이 12연기에서 배우는 최초의 무명혹이 일어난 자리야. 그게 근본 불각. 처음에 뭔가 잘못됐다는 게 불각은 몰랐다 소리야. 그러고부터 업이 생기고 업상, 전상, 현상, 이걸 세 가지 미세한 업이라고 해서 삼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상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업을 짓고 이렇게 현재 이 가보를 받고 있다. 이게 수보야. 이것을 처음에 미세한 세계를 삼세라고 그러고 나머지 거친 생각을 육추라고 그래. 삼세 육추에서 우리가 애초에 부처님 짤인데 잘못 불각으로부터 미끄러져서 현재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미십중, 미해진 과정을 10가지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냐면, 어느 땐가 전북 불교회관에 와가지고 어느 큰 스님 법문, 몰라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겠다고 발심을 했는가는 내가 내 있을 때 했는가 이전에 했는가 잘 모르겠으나, 나에게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 씨앗이, 자성이, 불성이 있다는구나. 선지식에 이런 얘기를 듣고 깨달으는 거야. 그렇지,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네. 이게 각도노야. 이게 깨달음이야. 여기 있는 여러분은 벌써 부처가 되겠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발심을 한 거라고. 그래서 누구에게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아니면 어느 절을 지나치다가 뭐 부처님 경전을 읽는 소리를 듣고 연불 소리를 듣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런 것이 그렇구나, 이것이 내가 완벽한 내가 되는 것이로구나, 그 완벽한 내가 부처님 자이로구나, 나도 그것이 가능성 있는 씨앗이 충분히 있구나, 이거를 무릎을 치고 발심을 하는 그 순간이 초발심이고, 그것을 각도노라, 몰록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 몰록 깨달았다는 것이 미십중 중에 최초인 근본 본각자리, 그거를 알아챈 거야. 나도 불성이 있다. 이게 각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근본을 몰랐구나, 불각이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이렇게 왔구나. 이 깨달음이 초발심이라고. 그러고부터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50중이라고 이제는 거슬러 올라가는 공부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최초에 이렇구나 하고 깨닫는 각도노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는 알고 보니까 부처님 짤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래서 인과로 윤회하다가 이런 가보를 받고 사는구나 해서 삶의 두려움을 느껴. 죄 짓는 데 대한 두려움이 생겨. 그래서 그 결과가 고통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래서 포고발심이라 그래서 이런 두려움의 인과는 받지 않아야 되겠지 해서 새로운 발심을 해. 그 발심의 내용을 비지원 삼심이라고 그래. 비, 자비, 지, 지혜. 이 비지는 항상 쌍수여, 쌍족이라. 아까 말했듯이 지혜가 있어야 자비가 나오고 자비로 인해서 지혜를 바란다.
그 다음에 원이라는 게 서원이요. 이 자비와 지혜를 완벽히 성취하도록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바람일을 끊임없이 하도록. 그런가 하면은 이 원은 이 공부가 성취되면은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원. 이런 것이 원이에요. 그래서 비지원 삼심을 나도 불성이 있고 부처가 될 수 있구나라고 깨달음으로부터 이 세 가지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수육도라 바람일을 닦아 육바람일을 닦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아공의 경지를 이루고 법공의 경지를 이루어. 아공법공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동안은 모든 것이 나 중심이라 그래가지고 나만 내세우고 아와 아소에 집착을 했어. 내가 있으니까 내 것 아소 이시라고 하는데 집착해서 모든 걸 내 이주로 살았는데 그게 공하더라. 아라는 것이 실체가 없더라. 오원이 걔 공이더라 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공. 그 다음에 법공. 내가 주체가 공하였으니 주체가 있는 걸로 잘못 알고 상대를 만들어 놓은 그 상대도 주체가 공하니 상대도 공한 거예요. 그게 법공. 그 다음에 나와 경계가 공하니까 그로부터 생겼던 색, 자재, 심자재 그래. 색은 경계, 일체 법이 내가 상대가 생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 자연에, 환경에. 그런데 내가 공하고 상대가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고부터 그 어디에도 자유로워. 이것을 색자재라고 그래. 색에 자유롭다. 경계에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이 자유자재라. 그래서 심자재. 나중에는 심과 색이 둘 다 쌍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나를 벗어나. 그걸 이심, 마음을 떠났다 그래. 그 다음 단계가 성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 기억력 좋지? 50년 전에 다 애워놨던 건데 이게 우리가 부처님하고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불각심, 무명심이 그게 왼수라. 무명혹이 언제 어떻게 침범했는지 모르고 와가지고 나를 휘저어놔서 그냥 그 욕심이 생겨 그 욕심대로 끌려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오늘 현실인데 이제서야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선지식 법문을 듣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 흘러왔구나. 돌아가야지. 그렇게 무릎을 친 게 애초에 나도 부처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고 그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더 바닥으로 갈 게 없잖아. 이제는 틈나는 대로. 이때까지 습관이 돼가지고 마음만 앞서지 잘 안 됐지만 그래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오니 오늘날 이렇게 이 상승상 법문을 서로 일하고 듣고 보고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나도 덜 답답해서 편하고 듣는 여러분도 편하게 법문 듣지요? 오늘 같은 날 이쪽 저쪽에 뭐 큰 불사한다고 다 갔더만 왜 여러분은 안 가고 이리 왔을까? 오갈 데도 없는 사람들인가만. 공부가 더 좋아서 왔지요? 그래요. 이라고 계속 쌓아가는 거야. 그래서 한번 알았으니까 놓치지 않고 부처님 될 때까지 우리는 가게 돼 있어. 그 배를 탔어. 그 선사를 우리 중에 뛰어난 선지식을 선장으로 일하고 딱 모셔놓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거로구나 하고 80 맸을 때가 초발심시가 변성정 정각이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이 무리에 부처님 동네에 왔으니 이제는 벗어날 길이 없어. 왕대밭에 왕대 나는 거야. 개운하지요? 부처 다 된 기분이 돼야지. 선제동자도 마야부인 칭견할 때까지 십지 법운지 선지식을 다 구바 석가
구반여 그 선지식을 보면서 십지지위에 올라온 거야. 그래서 마야 부인한테 11지 선지식을 만나 뵈러 와가지고 마야 부인을 배워야 된다. 마야 부인은 부처님의 어머니인데 하는 그런 감동과 겸에 아주 험한 생각이 들어서 마야 부인 칭견하려고 마음 내는 순간에 마야 부인하고 동등한 공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야 부인이 시방 국토에 전부 현신해서 환생으로 부처님을 탄생시키듯이 선제동자도 마야 부인 몸만큼 똑같은 몸을 시연으로 탄생해서 마야 부인 계신 곳에 다 가서 그 행위를 지켜보고 법문을 듣고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다 동등하게. 그게 이제 이 지위에 오른 사람들의 그 능력이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이제 짧아져 마야 부인 때 11지 법문을 거의 해놔가지고 그 다음에 천주강, 변호동자, 그 뒤에 뭐 9분 뭐 선지식들은 짧게 앞에 다 했기 때문에 법문도 안 하고 나는 무슨 전공으로 힘을 얻었네 소리도 안 하고 다음 선지식 소개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처음에 세웠던 그 초심, 그 마음은 절대로 순수했던 마음이고 그 마음은 변할 수가 없어야 되고 변해서는 안 되는 마음이라야 돼. 그래야 내가 그때 먹었던 그 길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거든 불교회관에 오란 말이에요. 공부를 해. 그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거든 말뚝신심을 내서 108배라도 하고 가까운 절, 너무 멀고 그러거든 가까운 데 가서 금방 마음을 되잡고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수행인 거예요. 그러면은 목적지는 빤해 돼 있어. 산봉우리 올라가면서 밑에서 자꾸 거기 치다보면 언제 가나 하지만은 한 발 하면서 간세음보살, 왼쪽은 간세음보살, 오른쪽은 남아미 탑을이라고 걷다 보면은 언젠가는 산 정상 금방 와지잖아. 처음부터 거기만 치다 보면 고개만 아프고 눈만 빠지지. 그냥 상관없이 내 길은 이 길이다 그러고 가다 보면 금방 와. 여러분 기도한다 갈 때도 100일 기도 정해놓고 처음 한 3, 7일까지는 지겹고 해찰하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어디서 전화가 울려쌌고 막 마구니도 많고 그러잖아. 그러다가 3, 7일 지나가고 60일쯤 지나가면 조금 더 큰 마구니가 나오지. 80일, 90일 돼가면은 병도 없고 그래. 천일 기도하면은 800일, 900일 되면 또 큰 병도 올라가고. 그거를 자꾸 결과 생각하지 말고 목적지가 얼마 남았다 하지 말고 이제 내 100일 기도 열흘 남았네 생각도 말고 자꾸 한 발짝 하면 금방 100일이 와 있는 거예요. 성불의 세계가 와 있어. 부처님의 세계가.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은 지나간 길도 잣대로 재지 말고 남은 길도 자로 재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무념이에요. 거기다 더하면 무념 무상이라고 하는데 무념은 무심이라. 그게 무심히 거기다 신경 쓰지 말고 선입견 두지 말고 우리의 지금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눈꺼풀이 가장 두꺼운 눈꺼풀이 뭐냐 그러면은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세상을 선입견을 두고 보기 때문에 세상이 선입견으로만 봐지는 거야. 저놈은 나쁜 놈하고 처음부터이라고 말 붙이기 전에 가서 그러고 보니까 그놈 맨 나쁜 놈으로만 비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것 그것이 다가 아닌데도 자기가 뭐 깜냥으로 세상을 얼마 안다고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만 보여. 그거를 전환을 시켜봐.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은 나로 인한 거야.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어. 여러분 연애 시절을 생각을 해. 아이고 그 많은 사람의
저 총각이 왜 내 눈에 들어서 24시간 눈앞에 아른거리고 떠나지 않고 생각만 하면 그냥 입에서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찬가지 저 처자를 만나서 이 세상에 참 다행이다. 30년 40년 전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 싸움할 때 자꾸 그렇게 내일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아이고 그때 봐서 내가 다 용서하겠네 서로. 그 싸움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생각기 나름이구나. 내가 본다는 것이 잘못된 선입견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선입견을 없애란 말이야. 그 선입견이 묘하게 잘못된 습관, 훈습으로 인해서 너무나 깊이 굳어져 있어. 응? 그래서 요거를 벗겨내는 데는 그 템플 스테이 가서 한 2박 3일이라도 하고 오면은, 옛날에 말이 그러잖아요. 옛날 그래도 훌륭한 학식 있는 선비한테서 3일만 같이 뒹굴다 오면은 그냥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헤어졌던 친구 3일 후에 다시 보면은 달리 보이는 때가 많잖아요. 어디서 뭔 공부하고 왔어? 이럴 정도로. 그 생각의 변환을 갖는 계기를 스스로 가끔씩 가져서, 내가 지금 보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절대 다가 아니고 100으로 열을 치면은 이만큼 소견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이것도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자신 있다라고 하는 참다운 말은 누굴까?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을 마야부인이 환생으로 요술로 탄생시켰듯이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요? 불구자라. 부처님 입에서 탄생한 게 불자예요. 명심하세요. 우리는 어디 우리 엄마 아빠 똥꾸로 태어난 게 아니고 부처님 입에서 태어났어. 에이? 내가 부처가 돼야지 하고 발심한 이후에 여러분은 불자가 된 거예요. 부처님 자식은 부처님 입에서 태어난 걸 부처님 자식이라고 한다. 이런 마음 명심하고 항상 더디게 갈지라도 가늘게 갈지라도 멈추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이것도 생각의 전환을 조금씩 늘 해가.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 대장경이야.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일러주느라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가끔 전화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오른발 뗄 때 어디를 밟으러 얘기를 분명히 해주라고 해주기만 하면 나는 그리 잘 간다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래 물어본 사람이 있어.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가 어떻게가 이렇게냐 했었고 아주. 그러다 나중에는 막 스님은 나를 참 안 이뻐하네요 그러대. 그 제일로 이뻐한 소리가 그 소리인데. 이렇게 가면 부처님 말은 금구라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금구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게 부처님 말씀을 그 무엇이라도 기준으로 딱 삼아서 꾸준히 가다 보면 내가 애초에 무립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깨달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이 나중에는 입증될 때가 성불이라고. 깨달음이 입증될 때가. 그래서 그 깨달음이 꾸준히 멈추지 않고 지속이 돼야 된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께 귀합니다.